아멘.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서 환대를 받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날이 밝자 이 간수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상관들이 직접 와서 데리고 가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지혜롭게 항의한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로마 관리들이 뒤늦게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려고 하지만 바울은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나가려고 하느냐? 우리도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신분을 밝히면서 정면으로 맞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명예를 지키는 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복음 전도자는 불법자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고 부끄럽게 쫓겨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한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복음을 공적으로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는 권리를 지혜롭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 특권, 신분 이런 것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공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을 만날 때 또 전도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시나요? 저는 제 목소리만 듣고 목사를 알아보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오히려 신분을 밝히고 공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편리함을 나중에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위해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무엇인가요? 그것으로 나 자신을 높이는지 공동체를 세우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가진 권리를 놓고 언제 내려놓아야 될지, 언제 사용해야 될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이런 분별의 지혜가 나올까요? 겸손할 때 나오죠. 겸손할 때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포착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임을 안 상관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성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40절을 보게 되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곧장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루디아 집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목양합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지금 위로하고 그들을 목양하고 또 다시 떠납니다. 자, 무엇으로 위로했을까요?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말씀으로 그 형제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형제들이 있었다. 루디아 집에 형제들이 있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루디아의 집에 공동체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루디아는 이방인 출신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삼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구역 목장으로 삼고 형제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래서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이미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복음 전파가 막혔습니다. 복음 전파가 막히고 사역이 막혔지만, 그래서 고생했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루디아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펼쳐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뭐 보석을 요청하거나 뭐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니까 감옥에서 나왔고
때가 되니까 루디아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서 말씀으로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목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바울과 실라처럼 마치 내 삶이 현실이 감옥같이 느껴질 때, 창살 없는 감옥처럼 무언가 답답하고 불편함이 가득할 때, 그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하기보다는 내 삶에 복음이 약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였던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복음이 약동하도록 해야 되고 복음을 복음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로 하여금 감옥 밖으로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처럼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앞길이 보이지 않고 뭔가 곤고하고 외로울 때, 그때 환경을 탓하고 머리를 써서 방법을 찾기보다는 내 삶에 복음이 약동하도록 복음을 복음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의 역사는 이 복음이 내 육신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의 집에서, 자, 어제 본문을 보면 간수의 집에서 환대를 받았는데 루디아 집에서도 환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단순히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디아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형제들을 위로했는데, 자, 위로하기 전에 이 루디아, 이방인 출신인 루디아, 부자였고 옷감 장수였고 부자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여인이었는데, 자, 바울과 실라를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복음 전파로 인한 그 피로와 상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충전된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쉬면서 회복된 것처럼,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충전되었기 때문에 루디아 집에 있는 형제들을 또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목양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평소에 자기 집을 목장, 구역, 가정교회로 만들어서 환대의 장소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목양하였고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와서 그 형제들을 바울과 실라가 위로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즉시 자신의 집을 환대의 장소로, 목양의 장소로 내어 놓았을 만큼 영적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앞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하여 바울과 실라를 환대한 것은 손님 초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집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십시오.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나오셨는데 우리 집에서 쉬면서 회복되시고 충전받고 난 뒤에 우리의 집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십시오. 요즘 많은 교회가 가정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멤버십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래서 한 몸이 되고 난 뒤에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거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루디아는 자신의 경제력과 지위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한 첫 번째 여성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잃을 것이 많아서 복음을 싫어하고 회피하였지만 루디아 같은 이방인 또 간수 같은 연약한 자들은 잃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복음을 잘 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환대하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 17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자,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새 안식일, 쉽게 말하면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치는 것을 루틴,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다른 성경을 보면 바울이 평소의 습관대로, 우리도 바울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말씀을 늘 살아내고 말씀을 전파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말씀을 또한 살아낼 때에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낼 때에도 예수가 드러날 수가 있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늘 습관을 따라서 생활 루틴이 바로 항상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살아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날 수 있기를